창세기는 말씀드린 대로 네 사건, 네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러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절 열려지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의 사건 가운데, 네 사건 가운데 벌써 이제 창조의 사건이 끝이 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봉우리가 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창세기 3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러한 신라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의인화된 뱀은 단순한 짐승의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뱀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은 옛뱀이요 마귀요 거짓말쟁이라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옛뱀입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옛날에 뱀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옛날의 뱀이니까 옛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성질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참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단어가, 즉 그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부정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뱀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는가를 정확하게 꿰뚫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첫 번째는 사단은, 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아주 새까만 옷을 입고요, 머리에는 아주 뾰족한 두 뿔이 달려가지고요, 아주 무서운 짐승처럼 생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 천사 중에서 더 밝고 아름다운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알아채도록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알아채면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지요. 왜 넘어갑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오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순진하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영과 그리고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경계의 선을, 경계의 담장을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왜곡한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직업이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의 본업은 이것이고 그리고 나의 부업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장사를 하나 하려면 그 장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대충 알고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비틀어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변개해서 왜곡해서 끝이 조금씩 다르게, 끝에 어미가 조금씩 다르게 말한다도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뱀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끝이 다른 이단들입니다. 이게 말도 끝이 다른 거예요. 사단처럼. 그리고 이게 다가올 때 정확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왜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1.1회까지 토시 하나까지 어떻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그 구절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흔들림이 없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뱀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왜곡해서 그의 속셈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춥니다. 감추다가 때가 되면 자기를 보이는 것이죠.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다 두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심어 놓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조장한다. 예.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등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하나씩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큰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들에게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성도에게나 아니면 회사에서 누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3장과 비교를 했을 때 어미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이것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양쪽에 놓고서 이쪽과 이쪽의 다른 점을 찾아보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2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먹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3절로 가겠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왜 첨가를 합니까?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다 틀립니다. 비스무리합니다.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의 말투 속에 불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불만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이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지는 이러한 불만 하나, 둘, 세 개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그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한 불만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바로 그 주범일 수 있다는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현재,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만은 어떠십니까? 불만이 혹시 쌓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온당한 불만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불만을 갖게 한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뱀은 하나님께 의심을 품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뱀은 하나님께 의심을 품게 한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와 같이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과 믿음은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뢰 위에서 쌓여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We trust God. 1달러짜리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실했던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합니다. 틈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서 신뢰가 깨지면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의심이 생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레 의심이라는 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확신하고 신뢰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계속 그 의심을 계속 열어두어야 할까요? 의심의 문을. 그리고 사단아,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의심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얼마나 우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경계를 섭니다. 경계를 쓰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을 계속 열어두면 되겠습니까? 문을 닫고 점검을 해야죠. 그래야 저기 올려다가도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씩 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앙까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정령 죽으리라, 멸망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누가 그 사이에 이간질을 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뱀이 그 이간질에 금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것을 변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둘씩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문을 닫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와가 틈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하와가 틈을 딱 보이기 시작하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꽉 잡아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 틈을 타서 쏙 들어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꽉 잡아버려요. 사단은 틈을 잘 탑니다. 틈을 잘 타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죠.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에스겔서 2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줬어요.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어떤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막 선언을 해버려요. 그전에는 비스무리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다가 이번엔 그 틈을 딱 타고서 얘가 헷갈리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그 틈을 타서 죽지 아니하리라 딱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즉 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가 여기 어릴 때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집단으로 얘기를 할 때 누구라고 배웠냐? 공산당이라고 배웠어요. 공산당은 거짓말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산당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놈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켜야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최종적인 목적은 사단인 자신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사단의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을 그대로 닮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닮게 합니다. 타락하는 것조차 그대로 닮게 합니다. 사단이 왜 이처럼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단은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단과 이러한 어떤 악령과 반대되는 것은 주의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즉 성령,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성령은 악한 영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요.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죠. 그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로. 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듯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을, 화평을, 기쁨을,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닮지 않고 사단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사단과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가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죄 짓기 전에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죠. 그런데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그럼 언제부터 부끄러웠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밝아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못 보게 되는 어두움의 눈을 갖게 된 것이죠. 네.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그나마 그 중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좀 제일 컸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곳을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죄를 범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살면 며칠을 살겠어요? 평생은 살죠. 그러나 힘들게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즘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죄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죄 짓기 전에는 행복을 외칩니다. 너 이 죄를 지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행복을 외치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외치죠. 나를 따르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두려움과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셋째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네,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상수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숨었느냐라고 하는 장소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두렵고 또 자기가 숨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찔리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사람이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저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양심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의인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의 무게가 죄의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놈이 빨리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조금 잃어버리고 깨달았나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에요. 좀 더 많이 잃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다 잃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게 되었죠. 이게 우리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을 해요. 사람은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참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 종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릴 능력이 무화과나무 잎의 능력밖에 없어요. 꽃꽂이 언제 하셨죠? 잠깐만요. 오늘 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덮을 만한 무화과나무 잎이 없어요. 네, 무화과나무 잎이 요즘 여기 우리 동네는 조그만하지만 무화과나무가 큽니다. 잎이 크죠. 옛날에 뭐 우리 때는 잎이 큰 것이 많았죠. 근데 인간 스스로 어떠한 노력과 선행과 지식과 어떠한 아름다운 화장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덮을 능력은 무화과나무 잎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갈까요? 1년 가요? 줄여서 한 달? 한 달 입으실래요? 그 무화과나무 잎 가리려고 태양에 그 비치지 않으려고 집에만 계속 계실래요?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해도 무화과나무 잎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녕 죽으리라.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말씀을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가 넌센스 퀴즈에서 우스갯소리로 퀴즈를 내죠. 우리 인류 최초의 재단사, 인류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생각을 해보면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였든지 염소였든지 늑대였든지 뭐 여우였든지 하여튼 적어도 두 사람을 입히려면 두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가죽옷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범했을 때 한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형입니다. 가죽옷이.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죽옷도 여러분 연세가 이렇게 들고 한 60 정도 50 정도 넘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결혼시키면 그 여러분들 그 우리 여사님들 무스탕 한 벌씩은 있어야죠. 무스탕은 뭘로 만들죠? 가죽으로 만들죠. 가죽은 뭘로 만들어요? 뭐 어떤 짐승이든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싼 건 수백만 원이고요. 더 비싼 건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수천만 원짜리는 못 봤어요. 여러분, 자, 가죽옷을 저도 이렇게 제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 다 한 번씩 무스탕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따뜻해요. 이런 추운 겨울도 걱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가죽옷도 얼마나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이 무스탕 500만 원짜리인데 내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지. 아, 이 내 딸한테 내가 평생을 꼭 물려줘야지. 장롱에 뒀다가. 여러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짐승의 털이 아무리 곱고 따뜻해도 여러분들 100년을 넘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는 그 한 사건에 하나의 짐승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죽옷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이 가죽옷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지 못해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칭하는 여자와 너라는 것입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을 가리킵니다.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후손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 하와를 가리킵니다. 즉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의 후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우리가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아들을 죽이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의미가 결국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이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한 방에 역전시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도 얼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 천국 시민으로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